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이 축복이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만을 높여드리고 감사드리고 그 앞에 경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저희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움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고 다시금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아직 주를 알기도 전에 저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귀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끄시니 오직 이 시간 저희는 그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앞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시간 예배 가운데에 모든 육체는 굴복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진정한 왕 되신 주님만 높여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마니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아멘.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의심 반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교회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 새롭게 전진하고 도약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초소 이전을 위한 공사와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관여해 주셔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초소로 잘 꾸며지게 하시고 그 건물 세입자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좋은 관계성 속에서 약속된 기한에 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옵고 특별히 이러한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불철주야 섬기시는 우리 유병원 담임 목사님 부부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평화롭고 순적히 이루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발돋움하려 할 때 시기하고 방해하는 대적의 역사도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숨어서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계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하여 물리쳐 주사 그 자는 조금도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사역자 주의 종 감동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속히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당신의 교회들을 위해 다 해방하실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조금의 휴증도 없게 말끔히 완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몽골교회 훗들의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을 헌신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본이 되는 형제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당신이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들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완치케 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목양하고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 복을 받을 것이.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4절, 성도님께서 5절, 6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주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네, 이 말씀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잠시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용 인원의 70%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소모임은 사적 모임에 준하여 허용이 되고 있고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환으로 지금 이 주보 교회 소식 하단에 보시면 중단쯤에 보시면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성현 집사님, 우화순 권사님, 장남 유경호 형제, 이재성 전사님, 임전자 집사님, 장남 이진호 형제. 네, 오늘 격리 해제는 되었다고는 하시는데 아직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집에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장상준 장로님 손자 장은호 어린이, 또 신진유 목사님, 장미연 사모님, 장남과 장녀, 신민재, 신하은 우리 두 형제와 자매, 또 우리 청주의 김현숙 전도사님, 장녀 남송희 자매님과 그 아들 김동은 아이 5살, 또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청년 지체 김수진 자매님의 가족분들이 또 코로나로 지금 확진되어서 치료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다 한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유동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몽골교회에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후뜨레 장로님이라는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아마 한국에도 몇 번 오셨기 때문에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담관암이 발견이 되셔서 한번 이제 황달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지금 현재는 담관이라는 게 쓸개입니다. 그래서 쓸개에서 간에 쓸개즙을 공급하는 그 관인데, 그 쓸개즙이 담관이 막히게 되면 그렇게 황달이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달이 전신이 다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안구까지 다 노랗게 변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담관에 암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 검사를 받아본 것 같지는 않고요. 25일 날 입국해서 28일 날 고려대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와서 또 검사를 받아본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이라는 이 장기가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 성전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시까지는 저희 교회 이전을 위한 전 교인 특별 기도 기간으로 좀 정해서 우리 합심해서 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합심해서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또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 이전 특별 물질을 좀 함께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몽골의 후트로의 장로님, 한국에서 또 치료받고 수술하는 그 모든 절차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부분들 우리 한 마음으로 정말 지체로서 또 우리의 가정의 일로서 여겨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위임을 받고서 지금 보시면은 주보 맨 앞면에 약간의 호칭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시는지 모르겠지만 류동근 뭐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감독 목사라는 호칭은 중복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감독과 목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를 관할한 더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목사님이 감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독님 감독님의 부탁이십니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감독님이라는 호칭이 좀 익지 않으시겠지만 마치 축구 감독처럼 스포츠 감독처럼 유동근 감독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앞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다 지도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는 역할로서 우리 감독님께서 저도 입에 잘 안 붙는데 감독님께서 더 주님의 보살피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올라오고 계신데 차가 좀 막힌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12시 이전에는 도착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헌금 계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주님의 참된 백성이요 자녀들로서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 남아있는 말씀과 저희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고난 속에서 만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또 세계 인류의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코로나죠.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같이 그렇게 떨게 된 전례가 이제까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재 코로나라는 전염병이죠. 또 지금 가깝지만 먼 그 나라에서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당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말씀에서 기록하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그 피해와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절대 이러한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겪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일들 속에서 희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는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생각이죠. 어떠신가요? 이런 반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에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커다란 전제가 필요해요. 무슨 전제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든 알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질문의 전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느냐, 우리가 왜 이러한 당해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당해야 하는지 나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문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나름대로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이러한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도 결코 우리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짧은 과학 상식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비 효과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브라질에 있는 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큰 폭풍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과관계에서 벌어지는 과학적,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기상 예측에서부터 유래가 된 건데, 그야말로 나비의 날갯짓 정도의 이 크기의 숫자를 잘못 기입했는데 그 결과가 폭풍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은 변수조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비 효과인데요, 다른 말로는 케이오스 테어리, 카오스 이론, 혼돈의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구와 달이 두 개의 물체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에 더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커다란 힘. 뭘까요?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물체, 지구와 달 간의 운동,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얘가 어떻게 변하면 얘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근데 거기에 하나만 더 끼어들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아직까지 이거 증명해내시면 노벨상 받을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너무나 미세하고 복잡해져서 그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지금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든 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원인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자, 다시 아까 무신론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끔찍한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의 근원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사실상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왜 나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하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돌아가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일들은 그냥 자연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도, 이상하게 여길 이유도,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여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데에는 죄와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실상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더 점점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 이러한 이유를 주변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조상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하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추측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원인들을 생각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 개인의 죄도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24장에서 보시면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 악인도 잠시는 형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앙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벌 받아서 마땅해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이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가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럴 뿐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 나머지 이 사람의 동기를 사단이 시험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사실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 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임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유명한 실로암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저 그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만 나타내시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각종 종류의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고통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통을 제가 한마디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경보장치입니다. 경보장치, 사이렌. 무엇에 대한 경보장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음을 알리는 경보장치예요. 고통이란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타락한 그 직후로부터 이 사이렌이 맹렬하게 울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이 경보는 세차게 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고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그냥 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선을 쌓고 또 조금 악을 쌓던지, 그것이 우리가 이 고장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한 제대로 인과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인과관계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나비 효과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로가 끼치는 악의 영향력이 너무나 복잡하고 긴밀해요. 우리 서로가 끼치는 영향력이.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내는 그 분노와 미움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핵 전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나비 효과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고통,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한 군데에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뭔가 징계의 성격이 느껴지시죠? 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범함으로써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말씀이 32절에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직접적인 선조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함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 또 그 일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질서를 미워하고 그 질서에 대항하면서, 그러면서 그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서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구나, 혹은 이래서 내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진 이런 근본적인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도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난은 우리가 누구의 고난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죄가 없으신 주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그 징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고 믿어야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이 뒤집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할 가장 선명한 비상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야 구출될 수 있는 그 비상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예요. 고난이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위험을 깨닫게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탈출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징계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자 하죠. 우리의 징계가 왜 어디에서 왔지?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우리가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약함을 내가 짊어져서 내가 어떻게든 내 약함을 해결하려고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우리는 진정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이렇게 저희를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인함입니다. 다른 것 없이, 정말 다른 계산 없이 오직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구해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의 사랑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이 저희에게도 이 시간 자연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긍휼로 말미암음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긍휼입니다. 이 부분은 감독님께서 이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진정 오늘 저희 모두가 그 충만하신 구원의 모든 은총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손 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시간, 견디기 힘든 지금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아멘.
수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성도들 앞에 서게 해주셔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차가 많이 밀려서 참 아슬아슬하게 대해 왔습니다. 오늘은 주로 고난, 질병 이런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심하고 예외 없이 이것저것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저질 환자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코로나, 오미크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기처럼 살짝 지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과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이사야 53장보다도 먼저 시편 103편을 먼저 보면은 시편 103편의 3절에 보시면은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죄만 용서하시는 구속의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시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나 병자들을 볼 때 예외 없이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 그렇게 병을 고치셨다면 지금도 그분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기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문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그리고 우리의 질병, 몸의 질병에서의 치유, 이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심리적인 슬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랬습니다. 이 질고란 말은 영어로 grief란 말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고민, 고뇌, 이걸 말합니다. grief.
슬픔 중에도 아주 극한 그러한 슬픔이죠.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병에 걸리면 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는 사람들 보고 하하 이렇게 예민하냐 이렇게 하지만 막상 본인이 당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데 조금 심한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의 고뇌가 심해집니다. 그러한 고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심하게 우리에게 꽂아지는 아주 고뇌가 있어요. 이제 쉬운 말로 스트레스죠.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 살죠, 인생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분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질고를 지고 다음 구절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인생 슬픕니다. 슬퍼요. 오래 살면 슬픔과 고난을 많이 맛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도 당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깊은 고뇌도 고민도 스트레스도 다 지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는 날려보내야 돼요. 그분이 지셨으니까. 그랬잖아요. 질고를 지셨다고. 그러면 슬픔을 그분이 감당하셨다. 그분이 슬프지 말아야 돼. 기뻐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고민거리를 가져오지. 원래는 한 10만 고민하면 되는데 더 생각하지. 다 깊이. 더 악화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최악의 상황까지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아주 골머리를 썩고 더 원래는 스트레스가 10밖에 안 되는데 50, 100 만들어가지고 과대 염려를 하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다. 이걸 알아야겠죠. 말씀에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괜히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창에 찔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셨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뭐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인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몸이 상하시고 못 박히시고 이렇게 된 거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보다 참혹한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 근데 이제 내 영어 성경을 보면 well-being이라고 있어요.
웰빙 하시죠. 웰빙. 예? 좋은 식품. 잘 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행 이렇게. 예? 그것이 바로 여기 웰빙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징계를 당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음미해 보면, 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주 굉장히 깊숙하고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다루시네. 이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읽으니까 어때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좋네. 진짜 그렇다면 좋은 거잖아요. 예? 진짜예요. 이건 진리니까.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요. 그분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나음이라는 건 그야말로 치료예요. 질병, 그분이 이미 채찍에 맞으실 때 그분이 이미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복음서에서. 그것은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거예요. 치료하셨다는 거지. 그때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부터 가죠? 병원부터 가죠. 그리고서는 결과를 보고 큰일 났네. 야, 나는 죽었네 이제는. 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저도 예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주님께 나갑니다.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의사 중에 의사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보다 잘 고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자가 의사들한테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다 돈 쓰고 치료비, 그리고 오히려 더 중해지고 괴로움만 더 심해졌는데,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때 예수께 나가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말랐어.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왜? 주님은 당신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 제자들은 아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미는데 누가 만지기는요 이랬습니다. 아니다. 너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구원했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건강하거라.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 얼굴 어때졌어요? 그래? 그거 참 미안하네. 지난주보다 나아졌어요? 저 지난주보다는 더 나아지고. 누가 치료했어요? 저 병원 안 다녔어요. 새벽마다 주님께 나갔어요. 예? 주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일단 나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으셨어. 참 믿기가 어렵다.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잖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잖아. 그렇죠? 어? 이거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우리는 원래 아담 안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다. 그리스도 안에는 질병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연약함도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 이거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유산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 같이 따먹었어? 아니잖아. 그가 따먹은 것이 우리한테 다 그대로 유전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역사는 모두가 다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것이다라고 할 때는 약함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임할 때 아니야 이렇게 옳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무슨 혈액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이사야 53장보다 더 믿죠.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 하지만 우선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낫네. 나는 치료를 받았네. 에? 내 스트레스 없네. 불안도 없네. 염려도 없고 다 바꿔주셨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겠죠? 예? 그렇죠? 공통적으로 암 환자들 경험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암이다 하는 사람 다 죽는데요. 거의가. 암에 지는 사람들. 근데 암인 줄 알지만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낫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 말하자면 우리의 상태, 그렇죠?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증상 이거를 말씀보다 어때? 더 믿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니 죽으면 죽는 거예요.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병원을 못 갔네. 믿다가 그 죽으면 죽는 거야. 근데 통계적으로도 죽음에 대해서 아이 그냥 죽지 뭐 이렇게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산다네. 응? 죽을까봐 하는 염려하는 사람은 죽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니까. 예? 이왕 믿다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이 멋있잖아 말이라도. 걱정하다가 죽었노라. 이거보다는 믿음으로 죽노라. 이게 좋잖아. 멋있잖아. 거의 다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아예 병도 안 걸리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예? 아예 병이 안 와. 이건 지금 병이 걸려서 치료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 제가. 근데 아예 병이 안 걸리는 방법도 저 성경에 있어. 예? 그럼 더 좋죠.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혈액검사도 필요 없고 MRI도 필요 없고 CT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서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보다는 안 들면 되잖아. 병 안 걸리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할게 저는. 어려운 건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아예 쉽게 할게 쉽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어딘가 잊어버렸네. 시편 41편입니다. 빈약한 자를 1편이 1절부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2절도 읽어야 돼.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마귀의 손에 맡기지 마옵소서. 마귀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그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서양에 이 보이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어떤 주석에서 봤어요. 제 바이블 텔링에도 이거를 썼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그렇게 변변치는 않은데 하여튼 몸이 아픈 사람들이 집에 오면 그렇게 지성으로 돌봐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 병 걸린 사람들. 예? 여기에 빈약하다는 소리는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 이 말은 이게 영어로는 hopeless예요. 그러니까 아주 병은 걸렸는데 속수무책인 사람.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몰라. 돈도 없고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지금 몽골에서 어떤 장로 한 분이 오시는데 그런 분이에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수술해야 된다. 돈도 없고. 아주 난처한 거지 아주. 그게 바로 여기서 빈약한 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 자를 뭐 알아서 자선단체에서 알아서 좀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자들을 권고한다는 말은 영어 consider니까는 뭐예요? 고려하고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거죠. 예? 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도와주고 이런 거죠. 아까 보이렌이라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떠나면서 병자들이 나아가지고 응? 꼭 그렇게 기도를 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일 계속 하시도록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의 일생 동안 의사를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어때? 병이 오지도 않아 아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한 가지 큰 원칙을 발견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하나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 그러면 주님의 긍휼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네가 정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너한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그럼 나도 용서할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네가 그렇게 해. 응?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면 이거 다 귀한 말씀들이니까 귀하게 읽으셔야 돼요. 예? 그냥 일반으로 읽으면 안 돼. 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야. 난 볼 때 6장 38절입니다. 앞에서부터 볼까?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예? 비판을 안 해.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 안 해. 그러면 비판을 안 받고 정죄한다 이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도 어떻게 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대원칙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응? 지금 우리는 예배당 이전하라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죠? 연보도 해야 될 테고. 근데 여기다가 또 몽골 장로 하나가 또 아파서 오네. 이거 한 가지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주여 한 가지도 우리가 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가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어? 야, 이것도 하게 하시더니 저것도 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 별로 없죠. 어?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면 아깝게 주시오.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이렇게 주시게 하시려면 우리도 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르쳐 드릴게. 그러면 시편 41편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아까 보이렌이라는 사람은 일생 의사들을 만날 필요가 없이 살았냐? 병든 사람들을 계속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병이 들어도 그 자리를 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지금 요즘 재앙의 날이잖아요.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델타 변이 뭐 별게 다 생겨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잖아요. 저는 청원으로 도망가 있지만, 거기서도 조심해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가도 아셨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렸어요, 가령. 그럼 이제 4절에 내가 주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도 얘기했지만은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죄악을 범하는 거하고 병에 걸리는 거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몸을 고치소서가 아니고 내 영혼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몸에 병이 들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몸을 위해 기도를 하죠. 질병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시편 기자의 누구죠? 다윗은 내 영혼을 고치소서. 사실 병의 근원은 영혼에 있습니다. 속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치료받아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의 질병은 그 영혼의 그 질병의 영혼의 문제에 나타남에 불과해.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고칠 마음이 없고 주여 내 몸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건강 때문에. 저도 심각했어요, 사실. 제 마음이. 그런데 주님이 저를 치료하시는데요. 몸 문제는 어디로 갔어요, 제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각종 이 문제 있잖아요. 하루는 이걸 보여주시더니 하루는 저걸 보여주시더니 그럼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새 사람이 됐다 이제. 그랬더니 어제까지 비추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주님, 전 절망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이 싫어. 갔다가 어디 갔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놈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히 치료되고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제가 확신컨대 건강해져요. 예. 시간이 다 됐나? 말씀 더 준비를 했지만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몸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고 그분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서 기쁨으로 참 여러분들의 참 영혼이 몸이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구속,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신 각종 역사, 구원과 구속의 역사 하나하나 대할 때 주님 하나님 너무나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흙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을 자상하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로 건강과 기쁨과 평화와 치료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대로 영혼 몸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혹시 질병이 찾아왔어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무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멘.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삭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잠시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적용되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읽고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나에게 치료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 회복시키기 위하여 낫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역사와 그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미 이루셨으며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정말 진정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의 하나님, 정말 믿음 없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들과 고통들,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우리의 신체의 질병들조차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절대자이시며 우리 상사와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그 모든 것을 우리 먼저 가지고 나아가는 주여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여 정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정말 화평의 사람으로서 주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주여 주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주여 복음의 능력을 주여 살아내는 하나님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여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며 주여 우리의 모든 약함이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우리의 온 존재의 각 부분이 주여 하나님 올바로 세워지고 주여 깨끗게 씻어지고 하나님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어서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의 정말 우리의 시야의 좁음이 하나님 우리의 눈의 어두움이 주여 이 시간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주여 나의 자아를 위하여 나의 주여 이 생에 하나님 우리의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나 스스로를 위한 모든 주여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행동들과 습관들과 믿음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주여 믿음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서 그 삶으로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찬송을 부른 것 같은데 이
이 찬송을 한번 저하고 한번 더 불러보셨으면 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거예요? 그거를 한번 같이 더 불러보죠. 예. 그것 좀 비춰주세요. 제가 가사를 몰라서. 예, 좋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게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연보 불러드릴게요. 주일 연구입니다. 이명자, 이은자, 차은희, 심연호, 김용욱, 김현아, 유동근, 신세봉, 이재성, 이호성, 권명옥, 권명선, 김기한, 유이선, 김지유, 이필무, 조철환, 심지후, 정웅인, 오경자, 이은리, 무명, 정현석, 김소희, 감사한금입니다. 홍경숙, 11조, 김성은, 조미자, 오경자, 오영순, 교회 이전 헌금입니다. 조미자, 김여명, 교회 예배당 이전 건축 헌금입니다. 4월 4일 입대합니다. 군복무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명이 군대 가는구나. 태어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이름 지어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잘 갔다 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 이전한금 신세봉, 몽골 후뜨레 장로님 케우 위로금 조미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 배나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참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하신 주님, 언약대로 정말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궁한 사람 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 부유하여서 선한 일을 더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곳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곳저곳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어떤 여러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